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너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음이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나이가 꽤 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이 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막을 벗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동안 앞부분에 얘기했던 내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성도는 이미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에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피어나올 수밖에 없다. 외부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2절, 12절에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15절에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이미 너희들이 받은 건 맞는데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돼, 그거 생각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날이 가까워 왔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 라는 식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도 될 것이 분명히 있겠죠. 성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은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안 돼요. 왜? 다른 것들이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들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일기 같은 걸 다 적어 놓아서 그걸 한번 되뇌이면서
뭐 치매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사도들은 그것을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망각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걸 기억하라 라고 하고 때로는 네 이마에 새기고 옷술에 새기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에게 던진 약속은 그건 잊으면 되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오면 네 마음판에 새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돌 위에 새기는 거는 그 거리가 떨어지면 돌과 헤어질 수도 있고 돌이 부서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겼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심겨졌으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결코 성도는 떨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지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입니다.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겨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계속 내가 너희들 잔소리하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지금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이 계속 깨우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죽으라 가까운 줄 내가 느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내가 너에게 더 하고 싶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깨우치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내용은 너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심정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강림하심,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뭐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들었고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었다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을 뭐 죽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베드로가 하는 핵심은 너희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거론하면서 에레미야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에레미야가 이사야입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선지자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근데 거기에서 주홍, 진홍,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주 지금보다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오만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색을 내기 위해서는 천연적인 뭐 꽃잎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색을 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지 못했어요. 진홍, 주홍 이런 색을 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다시 거기에 담궜다가 말렸다가 담궜다가 말렸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도 천연 염색하고 이런 걸로 옷 만드는 사람들은 뭐 제주도 감귤 같은 그런 옷을 입히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접을 내서 흰 광목을 담궜다가 빼내고 또 담궜다가 빼내고 여러 번 해서 그런 감물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진홍 또 주홍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그 색깔을 낸다고 해요. 근데 그 죄가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 까만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진홍, 주홍이라고 이야기해서 빨간색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빨간색이 사람들이 염색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색깔이었는데 그 색을 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 모습을 해서 진홍이 나오고 주홍이 나오는데 너희 죄가 그와 같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반복되고 거듭되는 첩첩이 쌓여있는 그 죄 그걸 진홍, 주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씻을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표범이 그 몸에 난 반점을 뭐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씻는 거 아닌 것처럼 너희 죄가 그렇게 누덕누덕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흑이니 구스이니 피부가 새카만데 그걸 하이타일을 뭐 간다든지 뭐 때밀이 이태리 타올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너희 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 꼬라지 자꾸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다 그러는데 그건 지대로 못 봐서 그래요. 자기 모습이 어떻게 뿌듯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들을 이루어서 그 결과에 딱 올라서면 한순간은 뿌듯할 수 있죠.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안 쓰고 모아서 집을 하나 탁 장만해가지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게 뿌듯할 수 있어요. 어떤 한순간은. 그런데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하루하루 허물어져가고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연세 되면 저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저의 현실이 막 되는 일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약속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너무나 생생한 약속이 내 몸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체험.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한테 주어졌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내 몸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아요. 은혜가 아니면 지가 죽어가면서도 죽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가 흙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믿음이 오니까 그 말씀과 내 몸 자체가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생생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내가 깨닫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말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이 안타까운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거 너희들은 강구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능력
그 주님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룡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라는 이 약속.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오신다라는 이 약속. 이거 꾸민 이야기 아니다. 이거 소설 쓴 거 아니야.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확인한 내용이야. 이거 내가 뭐 아이디어로 소설 쓰듯이 너희들이 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로마에 앞장가에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걸 갖다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괜히 그냥 엉뚱한 이야기, 부름한 이야기 하는 게 지금 아니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나타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건데, 이거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들이 기억할 게 이거 말할 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사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자기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요. 세상은 완전히 하늘과 죽정이를 나누어 버려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버려요. 이 약속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물론 뭐 집에 들어가는데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번호는 기억해야 되겠죠. 뭐 근데 기억 못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지난주 이제 기억을 못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한참 헤맸어요. 삐 틀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많지만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주님이 하늘 아래 올라가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지. 뭘 기억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 나옴을 들을 것이다. 변화산에 일어서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꾸며낸 내가 이야기 아닌데, 너희들 괜히 위로하려고 그 소리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변형이 되셨어.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분이 이따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내가 지금 꾸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영광 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거 들었어. 예수님 그 당시에는 내가 사라질 동안 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봤거든. 나 들었거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왜 사도라고 하는 거 하면요, 일반 성도들하고 달라요.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약속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베드로야 예수 믿으니까 사도는 맞는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함부로 뭐 베드로 말고 뭐 스데반 이런 사람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들은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래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을 단순한 사사로운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직접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내용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지가 기도가 응답받았다 막 기적행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계시로 기록된 말씀, 이 사도들이 기록하고 영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 뭐 옛날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뭐 구름 뭐 꿈에서 주님 만났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개무시하세요. 이미 기록된 계시가 있어요. 사도가 이야기한 경험은 그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시 아닙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성경 말씀에 관심 기울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깨달으면 전혀 복음을 깨닫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제가 앞부분에 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경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도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인 사도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성령님께서 내가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경험을 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나의 이야기로 지금 듣고 있지. 근데 어두운 밤 하늘에 이제 점점 더 새벽이 밝고 샛별이 뜨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너희들도 확인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꿈에 뭘 받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게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은혜.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마침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서 그게 샛별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말씀 기억해야지. 다른 거 자꾸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신호하신 그런 거 계시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점쟁이가 무당이 하는 짓이고 성도는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의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가 한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강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므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자기가 이 이야기하는 것 갖다 자꾸 내 개인의 이야기를 받으면 안 된대. 너희들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직접 사도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깨달았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자꾸 사사롭게 뭐 개인의 이야기처럼 꾸미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너희들도 주의 영이 임하면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선명하게 너희들이 깨달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거는 이런 이야기일 거야 저런 이야기일 거야 사사롭게 해석하지 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사도의 권위예요. 사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아닌 사람은 내 말이 이거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 안 돼. 그거는 마귀 새끼야.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목사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어떤 능력 행한다고 하는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는 하나님 능력 받았기 지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고 사도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계시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도 그걸 내 생각이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가 받은 계시의 말을 그가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믿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오직 사도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만 내 말이 그 사사로운 말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으니까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나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마귀 새끼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사도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의미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사, 뭐 미국의 대사, 한국의 대사, 대사로 가잖아요. 그 대사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뜻을 전하라고 파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를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간다 그러면 그 한 개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서 파송해서 그 나라의 대표로 지금 와 있잖아요. 사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주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다른 이견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할 때가 길게 남지 않은 것 같다.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된 걸 내가 느낀다. 그건 뭐 사도가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각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아이고 몸도 찌푸둥하고 뭐 잠을 깨니까 아이고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식의 감각으로 내가 장말 벗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가 기록한 것은 최소한 주의 영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언하듯이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 부를 날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이게 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고 떠나더라도 내가 한 말 너희들은 생각나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되새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너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 너희는 주님이 살아나신 그 능력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죄가 뭐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뭐
수없이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눈같이 안것같이 깨끗하게 씻었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흔들리면 안 돼. 이거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틀림없이 올 거야.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말 하려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능력을 받았고 사도로 살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안전빵이야.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 번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땅에 목표를 두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바뀌는 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한 그냥 배치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그런 건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죄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험용으로 마루타로 이 땅에 다 보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걸 묻는 건 바보예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잔인하게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무리를 긋고 변화산을 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베드로만큼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도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죄인이 그 죄를 주원 같다고 이야기하고 진원 같다고 이야기해야 맞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이미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었어. 내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잊을 수 있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집에 들어가는 전자키는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어쨌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주님이 자기 피로 너희를 씻었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너희를 주홍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었다는 거 결코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가 성도야. 이거 내가 꾸민 이야기 아니야. 이거 하늘로부터 직접 내가 들은 이야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대단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뭐 어떻게 살아야 대단한 삶을 살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되면 대단한 삶입니까? 뭐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상을 받으면 대단한 삶입니까?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의 주되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피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피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서두에도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해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피자랑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주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너희들이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날마다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억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새록새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샛별처럼 그렇게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엉뚱한 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감사하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